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부족 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전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폭 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왕들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원래는 12장 24절 말씀까지 다 읽어보는 것이 원래 오늘 본문인데 이 목록을 다 읽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24절까지 이어지는 목록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일단 6절까지만 저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차지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이 차지하다 라는 말은 소유하다, 상속받다, 쫓아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유하다, 상속받다, 쫓아낸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강제로 그것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쭉 정리하는 것이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정리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 정복에 대한 이야기, 13장부터 24장의 이야기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복이 반이요 분배가 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복만큼 분배도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절반에 왔고 내용의 분기점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바라지만 주신 것에 대한 정리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영적인 정리를 하지 않으니 제자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때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땅들을 주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정복한 이후에 이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 사람들도 이기게 하시고 이런 왕들도 이기게 하셨다라고 정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일단락을 맺고 그리고 땅 분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정리할 때 내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받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경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경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경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많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경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스리던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경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쭉 넓은 땅이 펼쳐져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파 땅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족속 땅이고 이 경계를 어떻게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이 경계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나누어야 다툼이 생기지 않게 되고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은혜다 하고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백마고지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로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전투입니다. 10일 동안에 이 고지의 주인이 12번 바뀔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그 결과 중공군이 14,000명, 한국군이 3,396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12번이나 계속 싸우고 빼앗기고 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았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경계를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사자인 이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 뼘의 땅이라도 정확하게 더 얻고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이후에 그 땅들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명령에 순종하니 이만큼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확인할 때 내게 무엇이 없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없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경을 계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혜를 세어보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31명의 왕을 이겼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31명의 왕을 이겼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여호수아 12장 2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거의 모두 앞선 정복 이야기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이것을 정리하면서 12장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긴 왕이 모두 31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왕이, 어느 지도자가 31명의 이방 왕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긴 왕들이 모두 몇 명일까요? 그 수를 세어봤을 때 아마 여호수아가 가장 많은 왕들과 싸워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이렇게 많은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고, 이렇게 싸울 때 그나마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다윗도 실패하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많은 왕들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 아이성의 사건과 기브온 사람들과 합친 맺은 것 외에는 특별히 큰 잘못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31명의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땅의 존재들이 그렇게도 많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여호수아가 이 왕들과 싸워 이기는 싸움이 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한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다양한 악의 종류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31가지 종류의 유혹을 내가 다 이겼다.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31명의 왕과 싸워서 이긴 것이죠. 하루하루 한 왕씩 싸우다 보면 어느새 31명의 왕과 싸워 이겼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1명의 왕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왕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주님이 가장 강한 분임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며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들 정리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31명의 왕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많은 왕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유혹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